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신학에서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 그럽니다. 이 구속사라는 뭐냐?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구속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가운데 한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인 모압에 룻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룻과 또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친자매래요. 그래서 누구의 딸이냐?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공주죠. 그런데 이 룻이 태어나서 살아온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모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주받은 나라예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인 롯을 그 심판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도망을 치다가 뒤를 돌아다 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인 롯과 그 다음에 두 딸이 그 옆에 있는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그래요. 자동차로 10분 거리래요. 소알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너무 가까워서 그 소돔성이 심판받는 걸 다 보이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동굴에 롯과 그의 두 딸이 함께 숨었는데, 자 보세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태어나서 소돔성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두 딸은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든 사이에 교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각각 아이를 하나씩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은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는데 이 모압이라는 아들이 모압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가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신명기 2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해서 받아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회개하는 것도 거절하셨어요. 너희 회개할 필요 없다. 너희는 회개해도 안 받는다. 적어도 복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저주받고 버림받은 민족이 어디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민족 안에서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살고 있는 이 모압의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듣자 하니 이 모압으로 이사를 온 저 가정이 130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왔대요. 여러분 13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 서울역에서 임진각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예요. 꽤 멀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구성원을 보니까 가장인 엘리멜렉이 있고 아내가 나오미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란 자기와 굉장히 달라요. 특별히 신을 섬기는 게 달라요. 자신들은 모압에서는 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신을 섬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 베들레헴에서 이사온 가정은요, 오직 하나님만 신이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겨요. 무슨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또한 먹는 음식도 달라요. 뭘 그렇게 먹지 못하는 게 많은지. 그 외에도 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요. 그러던 중에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한 것이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란 자기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앞에서 낙심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저 베들레헴에서 이사 온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베들레헴에서 이사 온 집의 큰아들에게 큰딸 룻을 시집 보내고 둘째 아들 기련에게 둘째 딸 오르바를 시집을 보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압의 왕이 자기의 두 딸을 한 집안에 시집을 보냈다? 이건요, 이 집안이 굉장히 막강하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집이 아니에요. 왜? 모압 나라의 공주 둘을 한 집에 시집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그 집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시집 가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혼자 사는 여인 나오미, 룻, 오르바 여자만 3명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비록 모압으로 이사를 와서 나의 전 재산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해요. 나의 남은 여생을 살 곳은 이곳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으로 이사와가지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지난 10년은 어떤 10년일까요? 참 저주스러운 10년일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일 거예요. 멈춰진 10년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인데 나오미에게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10년인데 그 10년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초점으로 읽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초점을 나오미에게 맞추면 분명히 모압으로 이사와서 그동안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전 재산을 잃은 10년은 정말 저주받은 10년이에요. 잃어버린 10년이에요. 그런데 그 초점을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라서 시집을 온 룻에게 맞추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오미가 저주받은 10년이라고 하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모압 여자 룻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10년이 모압 여자인 룻으로 하여금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자, 모압에서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나오미가 본문 8절에서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나를 잘 대해준 것 같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잘 대해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제는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하여, 이 나오미의 말에 대하여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반응이 달라요. 룻은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오미의 곁을 지켰고,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결단으로 결국 오르바는 룻기 1장 14절 이후에 성경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돌아가가지고 모압 남자와 다시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오르바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4명의 아들이 다 나중에 다윗에게 죽었대요. 다윗에게 싸움터에서. 그래서 이 오르바에 대하여 본문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보라, 내 동서는, 이 동서가 오르바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르바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영원한 사망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냥 자기 민족을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친정을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뭡니까? 구원을 포기하는 선택이에요. 사망을 선택하는 선택이에요. 본문 7절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룻과 함께 같이 출발했습니다. 7절 볼까요?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누가? 두 며느리가 다. 두 며느리가. 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출발했어요. 같이 유다로 돌아오려고 출발했어요. 자, 그러다가 갈라져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다고 갈라져요. 내 생활이 너무 복잡하다고 갈라져요. 나 예배드릴 시간 없다는 거예요. 나 기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마음 뺏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나 글리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떠납니다. 떠나요. 이 갈림길에서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은 룻은 본문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지금 비록 모압 출신의 여자지만 뭘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요. 지금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모압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룻의 이 고백은 마치 뭘 생각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걸 생각나게 해요.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이 생각나게 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생각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룻의 입장에서 모압 여자인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정을 모압 나라로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철저한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 볼림병인 온역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의도가 뭘까요? 의도. 자, 보이는 부분만 보면 뭐예요?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와 씨름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게.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더 중심을 깊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애굽의 왕 바로를 꺾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행할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뿌리 깊게 생겨있는 그 노예근성, 그 노예근성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꺾는 게 목적이라면 10가지나 재앙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10가지까지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재앙이 두려워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 아유, 귀찮아, 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할 때 꼭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꼭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깨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또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완악하다라는 말이 예전에 보던 개역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고 나와요. 강팍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질이 까다로워요. 성질이 까다롭고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굳은 살이 박혀서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굳은 살이 박혀서 딱딱하다. 자,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그냥 애굽의 왕 바로가 데리고 나가라 그럴 때 얼른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해가지고 약속을 깨트리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만드셨을까?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애굽의 왕 바로를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이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이 10년이에요. 저주스러운 10년.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방나라인 모압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에서 태어났다는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룻.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룻을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탈무드에 보면 룻과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친자매라 그랬어요.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사사 에훗에게 죽임을 당한 모압의 왕 에글론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얘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모압 나라의 공주로 살 수 있어요.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룻의 입장에서는 낯선 나라예요. 그죠? 낯설어요. 게다가 거기에 무슨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었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여러분, 모압에서 태어나 모압에서 자란 룻이지만 나오미와 함께 10년을 사는 동안에 뭘 알게 되었느냐?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비록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룻은. 그래서 룻은 더 이상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 그런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있어야 된다. 이게 룻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룻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도 어떤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룻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면 빨리 기도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면 그 다음 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열국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인 모압에서 룻을 구원하신 것도 룻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처음에는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됐고, 그 와중에도 또 늙고 그 다음에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룻으로 하여금 누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뭔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회가 자주 돌아온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그냥 나는 양식 구하러 왔으니까 양식만 거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양식을 구하는 거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과의 관계 회복이 더 먼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맨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얼마나 처절하게 영적 싸움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 못할 정말 처절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영적 싸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은 자기 형에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와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에서 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 야곱은 어쩌면 이렇게 아부를 잘하냐?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대요. 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아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왜 형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지? 근데 왜 내가 형이 무서워서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지?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비하고 자기 형제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사기 쳐먹는 그런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려고 내 형 에서에게 뭘 시켰다? 악역을 시켰구나. 그래서 그동안 형이 했던 그 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과정을 보니까 그 과정에서 누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바꾸시기 위해서 형님에게 악역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악역을. 자,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그 진짜 믿음은요,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잖아요? 그러면 미래만 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나온 과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선명해진다고요. 저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 자랑 안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비록 똑똑하지 못하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 위배되는 것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에 이렇게 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숱하게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잘 믿어서 저렇게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1997년 12월 7일 날 우리 새소망교회에 와서 첫 번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커지지도 않고,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 새소망교회가 커졌다면 제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까봐 너무 여유 있게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게도 쪼들리게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졌다면, 또 제가 유명해졌다면, 계속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돈도 여유가 있다면, 기도하면 뭐해? 나 돈 있어. 그랬겠죠. 게다가 제가 만약에 목회를 크게 하면서 아들도 하나 있어가지고 신학을 시켰다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개인 재산으로 착각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게다가 몇몇 분이 저한테 그래요. 부흥 강사해도 되겠다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막 다른 교회에 맨날 다니면서 막 집회 인도하고 바쁘다 보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저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겨 먹기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크게도 않으시고 너무 힘들게도 않으시고 아들도 안 주시고 부흥 강사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지나온 길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찬양이 나와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듣는데,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새로 교회를 나왔는데 딸을 데려왔는데 딸이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새로 나온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따님이 많이 약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도가, 새로 나온 성도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이 딸이 얼마나 비싼 딸인지 아세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중내산에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의 젊음이 다 이 아이 안에 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번 돈이 전부 이 딸한테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애가 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우리 부부에게는 이 아이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딸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부부의 목숨보다 이 아이가 더 귀하답니다. 전요,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바로 그런 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내가 더 뛰어나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더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내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셔요. 나를 목사까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그 다음엔 나에게 하나님의 기대도 있다고요. 기대도. 그 기대가 뭘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은, 자 보세요, 종으로 팔려왔었어요.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여기 보낸 거는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식놈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의 평안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겠어요? 내 마음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익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에서 태어나고 모압에서 자라나 자기가 저주받은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던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나오미의 가정을 모압으로 이사시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